할렐루야, 사랑 축복합니다. 2021년 9월 7일 화요일 새벽기도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 축복합니다. 기도하고 새벽 시간 거룩하게 구별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참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모두가 스스로가 정답이라고 이야기하는 사회를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분명히 정답은 하나님뿐인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말씀으로 나타나 주시는 그 하나님을 매 순간순간마다 의지하고 그 말씀에 따라서 살아가는, 그래서 꼭 정답으로만 가는, 영생으로만 가는, 승리의 길로만 가는 우리 사랑하는 약대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간구하고 오늘도 기도하는 모든 제목들 위해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와 선하심과 인자하심과 성실하심과 기적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을 축복합니다. 새벽을 깨우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더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모두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으시죠? 또한 알고 계시죠? 약속의 말씀인 것 다 기억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맞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창조주 되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은혜와 특권을 우리에게, 믿음을 가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처음부터 믿음의 자녀였을까? 처음부터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은혜와 특권과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졌을까? 로마서 6장 17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고 자유인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지. 우리의 발목과 우리의 손목에 뭔가 채워져 있어서 우리의 모습은 완전히 부서져 있었고 무너져 버린 상태라고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26절 말씀을 보니까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은 우리에게 신분의 변화가 일어났다는 거죠. 자유가 없는 죄의 종에서 손목과 발목에 뭔가 채워져서 종로로 탈 수밖에 없는 노예의 모습에서 이제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녀로 신분의 변화가 우리 안에 일어났다는 것이죠. 정말 실로 엄청난 변화입니다. 도대체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정말 가능한 일일까? 우리가 죄의 노예 신분에서 하나님 아들의 신분으로, 하나님 자녀의 신분으로, 죄의 노예 신분에서 하나님 자녀의 신분으로 옮겨갈 수 있었던 그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보면 성경은 분명히 믿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를,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자격을 얻게 된 거죠.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영접하는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내주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또한 그리스도와 동일하게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받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으로 모시고 사니 나도 이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은혜와 축복과 특권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한 믿음의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신분의 본질적인 변화가 일어난 겁니다. 이제 우리는 죄의 종로로 타는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을, 그것도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녀의 신분의 변화가 우리에게 일어났습니다. 죄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다라고 하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모시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 사실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이제는 이전의 노예의 습성들을 다 버려야 합니다. 죄의 종로로 타던 습성들을 다 버려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어지는 복을 최대한 누릴 수 있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으로 살아야 된다고요?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믿음이 뭘까라고 하는 거죠.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 그리고 하나님을 찾는 자를 믿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믿음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을 부지런히 찾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9편 17절 말씀에 악인이 음부로 들어가며 하나님을 잊어버린 모든 열방이 그리하리로다. 이 말은요, 단지 하나님을 부인한다, 즉 모른다 라고 하는 것이 음부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을 잊어버린 모든 자들도 그러하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무 열정도 없이 의무감에 떠밀려 찾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모해서 아버지 된 하나님을 찾도록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마치 목마른 사심이 시냇물을 찾듯 간절한 마음으로 진실한 마음으로 찾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거죠. 더욱이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그렇게 사모하는 마음으로 진실된 마음으로 자신을 찾고 있는 자녀들을 또한 하나님 찾고 계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신을 찾는 모든 자들에게 무엇을 주실까요? 바로 상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누가복음 15장 말씀에 돌아온 탕자 이야기 나옵니다. 아버지 돈을 모두 탕진하고 돌아온 아들에게 아버지가 준 것이 있습니다. 물질도 주었습니다. 아들, 부잣집 아들이라고 하는 명예도 주었습니다. 근데 그것이 정말로 아들이 바라는 것일까? 또는 아버지가 정말로 주고 싶은 것일까요? 아닙니다. 물질, 부잣집 아들이라고 하는 건 그저 눈에 보이는 것뿐입니다. 아들이 진짜 받은 상은 무엇일까요? 모든 것을 용서하시고 다시 받아주시는 자비하신 아버지를 상으로 받은 겁니다. 아버지의 물질을 상으로 받은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아들, 부잣집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하는 타이틀을 선물로 받은 것이 아니라 그저 아버지를 선물로 받은 것, 그것이 이 돌아온 탕자에게 진정으로 부여된 선물이라고 하는 거죠. 비록 아들이 아버지를 외면하고 집을 나갔지만, 그래서 그에게는 그 상을 받을 만한 아무런 이유가 없지만 다시금 회개하고 아버지를 찾아왔을 때 아버지는 그를 아무 말 없이 받아주시고 안아주시고 자신을 내어주신, 그것이 바로 사랑이고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을 찾는 자가 받는 상은 결코 사람의 행위에 의한 상급이 아니라 바로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이라고 한 사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성도들 하나님 부지런히 그리고 간절히 찾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비록 우리에겐 상 받을 만한 아무런 근거도 없고 이유도 없습니다. 단지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물질, 축복,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타이틀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찾으면, 믿음으로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 자체를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시고 바로 사랑의 근원이십니다. 바로 그분 자체가 우리 안에 들어오니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축복의 자녀가 되어지고 사랑의 자녀가 되어질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주시는 특권, 우리 모두가 함께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특권 받은 우리 모두가 죄의 종노릇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그 주님과 승리하시고 그 주님과 동행하시고 그 주님에게 부르짖으시고 그 주님과 함께 함으로 행복하고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많으신 하나님, 우리 모든 예전의 습성들은, 옛사람들의 모습들은 다 버리게 도와주시옵시고 이제 속사람과 새사람으로 거듭나지는 하나님의 자녀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새롭게 거듭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믿음입니다. 그 믿음은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을 찾고 또 찾고, 찾을 때마다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을 내 마음 가운데 중심에 모시며 살아가는, 그래서 승리하고 살아가는 사랑하는 약대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네, 지금부터 갈라디아 3장 19절에서 29절 안으로 들어가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다.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다. 그 중보자는 한 편만 위한 자가 아니나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에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